온택트 성경 긁기 TV 성경 긁어주는 남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긁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극남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부터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긁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우리 3장까지 이미 봤죠? 사도 바울은 1장 2장에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예루살렘 공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확인됐고 확증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3장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들었던 소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책망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기원을 찾아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아브라함까지 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약속인 아브라함 언약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고, 이후에 국가가 형성되게 될 때, 출애굽하면서 국가가 형성되게 될 때 율법이 덧붙여졌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덧붙여졌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1000년이 넘죠.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에 준하여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은 마치 이제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언제? 누가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복음의 근본인, 본질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에 의한 삶이 주어지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근본을 다시 확립시키시고, 이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실에 충실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미 3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이어서 4장 1절에 그래서 내가 또 말하노니, 우리 성경에는 3장과 4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같은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봤을 적에는 3장의 끝과 4장의 처음이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죠.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한 가문에 유업을 잇는 자가 누가 유업을 잇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유업을 잇잖아요. 자녀가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유업을 이어야지 진짜 주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는 어때요? 종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 생존해 계시니까, 살아 계시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요. 아버지가 주는 거 받아 먹고, 예,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가고, 예,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니까 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예. 아무리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할지라도 어렸을 동안에는, 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는 것이죠. 대신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적으로 미성숙했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미 3장에서 봤지만 초등학문 하면은 뭐예요? 예.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죠. 초등학생이 나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해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초등학문을 배우는 것이죠. 초등학교 선생님 아래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배우는 것이죠. 거기에 종로를 하였더니,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흘렀어.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19세가 지나 성인이 됐어. 때가 찼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00년을 이렇게 쭉 살다가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게 하셨어요. 예. 이게 다 율법 아래 행해지는 것들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학자들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진 근본 의도가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즉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때가 참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셨어요. 이것이 때가 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사의 카이로스인 것이죠. 어느 한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와 같은 구원사의 역사 가운데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예? 2000년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때가 참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 뭐 예수님 사복음서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뭐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 놀랍지 않아요? 예.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한 때이죠. 이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예,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청소년기 보내는 어느 시점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부모로부터 물려준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감동 그 감격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더 이상 후견인 필요 없고 더 이상 초등교사 필요 없고 아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성숙함이에요. 성도가 맨날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맨날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죠. 누군가의 후견인이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앙의 연조가 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영접을 했겠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때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종노릇했어요. 본질상 따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 종노릇하지 않았던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위치가 되었는데 왜 다시 종노릇 하려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예?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어찌하여, 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여전히 약하고 천박하고 초등 수준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맨날 자유하지 못하고 종로 사는 거잖아요. 스스로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도 모르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누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딴소리 하면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 이게 다 초등학문 수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심지가 굳게 박혀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따져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런 거 따져요. 이거. 예?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그 이사 날이 이게 기일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좋은 날인가 아닌가 그런 거 따지잖아요. 예. 심지어는 밤에 잠자려고 이렇게 누울 때도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예?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유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예? 날짜 따지고. 예? 절기 따지고. 해 따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너희가 그것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정말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해줘가지고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 다 헛수고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한 사람들이 헛수고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삼가 약하고 천박하고 초등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수준이 한 차원 올라가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 안에 뿌리를 굳게 박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복음의 진리 진실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